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31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 디스크 증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위로 군생활할 때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 집 지하에 물이 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제가 그때 야간 근무를 했었었는데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물이 너무나 차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하에서 물을 좀 퍼내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같이 아버지하고 퍼내는데 그만 이 지하실에 이 여러 가지 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배관을 제가 못 보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배관에. 그랬더니만 이 목에 무리가 갔는지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해서도 도저히 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무를 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 디스크 증세가 있으면 어디가 아픕니까? 주로 팔이 저려옵니다. 온몸이 막 저려오는 것처럼 팔도 막 저려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근무를 못 썼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치료를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경추의 통증 문제가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지 않아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진짜 목 디스크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번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증상을 얘기를 했어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 경추 5번, 6번 사이가 좀 다른 데보다는 좁혀져 있는 거예요. 좁혀져 있는데 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MRI를 찍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안 찍었습니다. 괜히 또 MRI 찍어가지고 또 교회에서 사역돼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라, 또 뭐 치료받으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목이 아픈 거 어떻게 놔야지 이제 사역할 때도 뭐 좀 사역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분들에게 조언도 듣고 그리고 또 의사에게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봤더니만 이 자는 자세를 바꾸래요. 잠자는 자세를. 그리고 베개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개를 절대로 높은 걸로 베지 말고 경추에 맞는 베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잠잘 때 제가 자꾸만 엎드려 잡니다. 엎드려 자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개를 몇 개씩 바꿔봤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세도 이 경추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잠자는 자세에 보면 경추가 똑바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개 때문에 그렇고 잠자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특히 엎드려 자는 사람은 항상 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경추를 좀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엎드려서 잡니다. 엎드려서 자고, 여러분 죽부인이라는 거 있죠? 죽부인. 모르십니까? 예, 죽부인 아시죠? 죽부인처럼 저는 베개를 껴안고 자요. 그래서 옆으로 잡니다. 그리고 새우 자는 것처럼 좀 몸을 좀 웅크려서 자요. 일부러 그럽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펴지게, 일자로 펴지게 그렇게 해서 잡니다. 근데 그렇게 베개를 바꾸고 옆으로 이렇게 자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니터 볼 때도 모니터도 낮추지 않습니다. 항상 높여서 봐요. 가까이서 봅니다. 그리고 자세를 똑바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앞으로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 뼈도 좋지 않아지고 또 몸도 좋지 않아질 텐데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 디스크 아프거나 허리 디스크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시술 받으면 되지 뭐, 치료 받으면 되지 뭐 그러지만 사실 모든 것이 그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뭐 치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막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꿔야 돼요.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질 신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신학적입니다.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교리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쓴 모든 편지들이 바로 이런 교리와 같은 말씀들이거든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신칭의 교리,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근본입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분명히 깨달아야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가 생겨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신칭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신칭의 교리나 어떤 핵심적인 교리이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했던 교리화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로 되어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종교개혁 이후예요.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시 체계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교회 가장 중심이 이거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이신칭의 교리가 새롭게 부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예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리교하고 또 근데 장로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그 당시까지 종교개혁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카톨릭이라고 중심하는 이 가톨릭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는 여러분 공로주의였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공로주의. 그럼 공로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공로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축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매주 축일이 있을 정도예요. 그 축일은 뭐냐면 성인들의 공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성인들의 공로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하늘에 쌓여져 있어요. 엄청난 공로들이 있습니다. 그 공로들이 있는데 우리도 성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로를 다 쌓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에 들어가요. 연옥에. 이 연옥에서 공로를 다 쌓아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그들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공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옥에 들어갔을 때 이 성인들의 공로가 없으면 그들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공로가 쌓여야 됩니다. 이것이 공로주의죠. 그래서 공로주의의 오용으로 나타난 가톨릭의 최대한 죄가 뭡니까? 실수가 뭡니까? 바로 면죄부죠. 이 공로를 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공로를 면죄부를 통해서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면죄부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그들의 배를 채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는 사실 교리가 전부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새롭게 될수록 교리는 조금씩 변하게 돼요.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우린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이신칭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속량. 죄에 대한 속량. 아멘. 자, 그럼 죄에 대한 속량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여기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더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속량이란 게 뭡니까? 대신한 거잖아요. 속하여 산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전 종교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에 그 종교마다 구원의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교는 구원의 교리가 뭡니까? 윤회설이죠. 윤회설. 우리가 전생에는 벌레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생에는 짐승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인들은요, 신이 없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원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윤회해서 지금까지 영겁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들은 믿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구원 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토속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토속신앙이 있어요. 토속신앙에서도 구원의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어려워집니까?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죽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다 죽으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샤머니즘에서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옥황상제에 있는 좋은 데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천당이라 그러잖아요. 천당. 그렇죠?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니죠. 천당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어딜 가요? 지옥을 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할 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신칭의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당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참 난해한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옆에 달린 그 강도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모릅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구원을 나의 의지,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나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직 구원의 그 결정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 구원의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는 분명히 이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실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기는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이 신층의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죠. 칭하신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까지 말씀, 그러다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생제물이 되시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신 것입니까?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꼭 예수님이셔야 되는가?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는,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칭함받게 하는 그 다른 존재는 없는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줘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똑같이 창조된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즘에 목회하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 고양이 사업, 펫사업이라 그러죠.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개, 고양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처럼 딱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잘 모셔두고 또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 목사님께 이거 진짜 그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 개가 어제 죽었는데 개의 장례식을 치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치러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안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키우는 분들은 해달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해야 됩니까? 난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가족, 어떻게 보면 그 개나 고양이가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슬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받을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럴 이유로 해서 위로 예배를 들어달라. 뭐 그런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이
오직 인간만이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희생제물이 되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죠.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영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이와의 어떤 존재가 되셨다고요? 중보자가 되셨다. 다리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희생제물로, 다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그럼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으시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희생에 대한 구원이 있길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방법,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죄인에 대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셨는데 그 여실 때 이것은 유대에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로 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꼭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한번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런 곳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다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로또 확률보다 없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은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거기 안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세워나가야 되죠. 우리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참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것을 늘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며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